안녕하세요. 11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는 신앙은 합리적 계시에 기초한 신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을 품는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큰 일은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무엘에게는 약한 자를 품어주는 너그러운 성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듯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돕고 위로하는 작은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두 사람은 나요스로 가서 삽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 전령들이 예언합니다. 이런 일이 세 번 있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직접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 그가 벗은 몸으로 예언합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집요한 추격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멈추지 않습니다. 요나단과 미갈에 이어 이번에는 사무엘이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방식으로 지키십니다. 이 단락에서 두 사람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정적으로 여기고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왔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던 때부터 정치적 행보를 되도록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울과 결별하기는 했어도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서 드러내놓고 사울에게 반기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찾아오면서 더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무엘에게도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언자라고 하더라도 왕이 정적으로 여기는 사람 편에 서는 것은 반역의 조짐을 사울에게 보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과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사무엘을 만나기 전부터 벌써 이성을 잃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고 사무엘의 옳고 그름이나 잘잘못을 따지기는커녕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고 사무엘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도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마저 벗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울은 더는 왕의 위신도 지도록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처음 모습과 다르게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등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철저히 실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완전히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18절은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이로써 사울은 유능한 군대의 장을 도망자 신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울의 비참한 인생의 시작은 사람들을 등지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사람을 품는 능력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은 민족주의자 같은 열심당원도 민족의 변절자 같은 세리도 동시에 제자로 품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쉽진 않지만 서로 품을수록 관계는 풍성해집니다. 19절로 21절은
사울의 전령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숨겨준 사실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면 당시에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도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습니다. 악한 일을 해도 사람은 모입니다. 이는 권력을 향한 충성 경쟁일 뿐입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 집단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람 수는 평가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령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수령으로 선 사무엘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령들은 신적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일이 두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계획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계획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항상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지만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일 때 개입을 하십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하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22절로 24절은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전령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라마에 갑니다. 라마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한 사울은 사무엘이 있는 곳을 알아내 그곳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라마 라얏까지 가며 예언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직접 다윗을 찾아갈 정도로 의욕이 앞섰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막힙니다. 열정이나 의욕보다 중요한 것은 옳은 방향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건강한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는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바른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이해하며 공유하는 것은 같은 방향성을 갖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된 목적을 향해 아무리 의욕적으로 나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왕의 겉옷을 입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합니다. 그는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조롱 섞인 속담도 생겼습니다. 사울에게는 이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겸손한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실성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조롱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울이 행하려는 일마다 실패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이 하려는 일을 막으셨을까요?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나 사울은 그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행동하며 월권하는 것을 통해 사울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사울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이며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천한 인생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빛났지만 나중에는 조롱받은 사울의 인생과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고 빛이 나는 다윗의 인생을 대조해 봅니다.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늘 주와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된 줄로 생각하고 선줄로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내세웠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날마다 거룩하고 신실하게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